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둘째에 대해서 좀 질투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첫째가 둘째에 대해서 좀 질투를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첫째가 둘째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대부분 자기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을 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의 영역을 지키고 싶은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둘째가 자기가 만들어온 모든 것을 좀 망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짜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의 장난감을 막 만집니다. 막 만지고 그러면 아이가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심지어 아이를 때리죠. 저리 가! 그러면서 막 때린단 말이야. 저리 가! 그러죠. 그럼 이때 대부분 이제 부모가 이제 큰애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양보해. 이거 너한테 안 어울려. 이거 너 이제 다 컸는데 이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놀라 그래.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심지어 내가 다른 거 사줄게. 네가 형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빠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거들죠. 야야야, 아빠가 늘 말하지만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동생 보호자다. 그러니까 동생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순간 아이는 두 가지를 강요당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소유의 박탈. 소유의 박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겼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지금 가능하지 않은 동생의 보호자. 그러니까 누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첫째인 거지. 근데 이제 첫째에게 과도하게 자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뭔가 더 심술이 나고 좀 역한 반응이 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중요한 건 아이는 둘째를 보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뭔가 얘로부터 더 뺏고 싶고 막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큰 아이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가서 야 이거 네 거야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막 만지면 이거 형아 거야. 이거 누나 거야, 언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좀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소유가 인정이 돼야지 일단은 나눔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내가 일단은 내 거라는 게 확실해야 빌려주기도 빌려주는 거예요. 내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주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지 못해요. 근데 이게 내게 확실하다 라고 하면은 빌려주는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에 소유의 인정과 함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도 보장해줘야 된다. 안전도 보장해준다. 그래 이거 네 거야. 엄마가 아기를 저쪽으로 옮겨 놓을 테니까 네가 잘 보관해. 너가 가지고 놀다가 남으면 그때 동생 줘. 라고 이거 네 거니까 네가 잘 보호해. 내가 이거 못 만지게 할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아이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가 사회생활을 갖는데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보장이 되면 안정이 되면 놀랍게도 나눔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존재감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단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잘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채워져야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다들 먹기에 바쁘고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막 이렇게 그런 식사 자리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단체로 이제 식사를 막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음식 막 먹고 있는데 한참 먹는데 다들 저는 이제 굽는 걸 좋아해서 제가 구워주는 걸 좋아하니까 막 구워주는데 사람들 막 먹기 막 바쁘더라고요. 신경 안 써요.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저를 챙겨요. 그러면서 이거 좀 드시라고. 그래서 막 나도 이미 배부른데. 그죠?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오히려 고기를 싸가지고 집으로 이제 왔었던 적도 있습니다. 인간은 채워져야지 뭔가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나누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내가 뭔가 좀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좀 나눠주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나누라고 그러고 있으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솔직히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채워야 나의 소유가 가능해야 나눔도 있다라는 걸 1차적으로 일단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물리적 채움과 심리적 채움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과 심리적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적으로는 집이 몇 채나 있어요. 차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옷도 많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재산이 많은데 늘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물질적인 소유가 충분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심리적인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당히 큰 상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사람들부터 무시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더 집착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놀랍게도 내가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내가 심리적으로 또는 가치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나눔이 되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물론 채워진 사람이 나눌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심리적 안정 그 이상으로 영적인 가치가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헌신까지도 가능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그걸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 채움 그리고 심리적 채움 그리고 영적 채움이 이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채움은 있어야지 나눌 수 있는 선이고 심리적 채움이 있으면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안정함 가운데서 나눌 수 있지만 영적 채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뭐 심리적 물질적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부자, 영적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풍성하시고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가 아깝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그리스도의 심리적인 모습,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걸로 풍요로워져서 나눔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채워져야 그래야 진정한 나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아는 이 삭개오.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키가 작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무 공무원이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존재감이 낮았을까, 자존감이 떨어졌을까를 그냥 성경 자체에서 알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세리는 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냥 단순히 그냥 국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로 치면은 일제히 앞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에다가 일정한 세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그걸 로마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네 영역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말을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물질만큼의 풍요로움이 자신의 심리적인 또는 자신의 영적인 곳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삭개오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수하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아주 선하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처음에는 아마 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난 내 이름처럼 살자. 내 이름처럼 살자.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한 그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배우 중에서 조진웅 씨인가요? 아시죠? 네. 영화배우.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조진웅이 아니에요. 조진웅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조진웅이라는 가명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살 테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에 이제 좀 먹칠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조진웅이라고 해서 살더라고요. 그 이름에는 그만큼의 어떤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삭개오도 아마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너 순수하게 살아. 너 정말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살아.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키가 작잖아요. 성경에는 그냥 키가 작다고만 나와 있지만 특별히 키가 작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다양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는 곱추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는 그냥 난장이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런 속에서 울분도 있었을 거고 아마 분노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자기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권력을 잡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물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질과 권력만 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옳진 않지만 맞진 않지만 그 당시에 문화적인 특징에서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세리가 되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세리가 된 거죠. 세리가 된 거죠. 아마 그는 당시에 세리가 했던 것처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착복하고 또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그런 매국노의 짓을 해가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물질도 많아지고 권력도 높아져 가지만 심적으로 좋지 않아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겉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얻어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되는 걸까? 라는 아마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삭개오도 아마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물질적으로는 채워져 가지만 심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걸 갈구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끌어내고 더 끌어내는 거기에 더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 소문을 듣습니다.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 뭔 줄 알아?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 예수님이 내가 알기로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서 그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혹시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혹시 만나주실까? 그 속엔 물질적인 집착이 아니라 심리적 집착이 있었고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그 관심과 소망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 마침 여리고에 올라가시고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여리고 길이에요.
여리고 길로 안 가고 수많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유는 실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날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만 실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돌무화과. 우리 뽕나무 그러면 여러분 뽕나무 커요. 이렇게 커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은 그 삭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죠. 그잖아요. 아샤면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 있고 참무화과 나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참무화과 나무는 이제 농장에서 이제 키우는 것들이에요. 키워서 잘 길러내 가지고 그 무화과를 비싸게 팝니다.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그냥 지역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 돌무화과 나무는 1년에 6번이나 열매를 맺어요. 대단하죠. 1년에 거의 6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거의 대부분 상징하면 가난한 자의 음식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음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도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아무렇지 않은 그 평범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밟고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언제 가시나 이렇게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마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막 인파에 밀려가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몰랐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고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인데 항상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냐면 내가 보고 내가 찾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먼저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임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찾아봐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이쁘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여야 돼요. 내가 가난한 자여야 돼요. 내가 심령이 상한 자여야 돼요. 내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그런 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주님 만날 수 있겠지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아꼈던 물질을 드리기 시작해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께 나누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변한 거예요. 그가 물질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가장 귀한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워야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워놓고 비워놔야지 내 자리를 좀 비워놔야지 여기에 뭔가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비우는 연습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워가지고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놔져요.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우면 비울수록 내게 그리스도로 더 채워져 가는 거죠.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주의 은혜가 더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움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진정한 가치로 채워지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모으고 빼앗고 허기에 광적으로 물질에 집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소유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까지의 가치를 나누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있어야 나눈다. 물질이 있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진정한 인생의 안심이 옵니다. 나누지만 안심이 없다? 그럼 못 나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나눠주면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나눌 수 없죠.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채워져 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누는 게 쉬워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중요한 건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 보십시오. 지나가다 예수님께서 딱 그것도 정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물 푸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 물 한 잔 다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을 알아요. 어떤 정말 삶이 기구한 여인인 걸 알아요. 남편이 여럿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흔히 말하는 계수제도에 의해서 나타난 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그 여인이 그냥 원래 음란한 여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는 기구한 인생이었다. 그는 정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남성 편력이 있는 여자들, 이혼도 또 좀 자주 하고,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남자들을 좀 자주 만나고 헤어져도 금방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길게 만나지 못하고 사귀어도 늘 불안하다. 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허기지는 거래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성 편력, 여성 편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사람의 그 사랑이 무언지를 알면 구태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그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갈증이 해결됐어요. 그건 일반적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가람이었던 거죠. 그것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래죠. 기뻐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소유욕이 증가해요. 헌신은 가치가 바뀌고 진정한 안정이 온 사람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헌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추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허기져요. 내가 분명 어저께 불러불러 해가지고 은혜 받았거든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이거지. 그래 나 이렇게 앞으로 살 거야. 그런데 며칠 뒤에 똑같이 과거처럼 살아가요. 여전히 허기져요. 왜 그럴까요? 그걸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학계는 구멍 뚫린 전대라는 얘기를 써요. 구멍 뚫린 전대. 학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둘 만한 내 심령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돈을 줘도 그 용돈을 담을 만한 우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심부름 내가 가서 10만 원짜리 수표, 그 당시에 10만 원 처음으로 난 봤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가져갔는데 주머니 속에 넣었거든요. 근데 주머니 자크가 없어요. 이렇게 자크가 없어가지고 야 막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그래서 못 찾다가 겨우 찾았어요. 그 사람이 고기를 샀다고 그랬나? 아무튼 고기를 샀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거슬러 가서 결국은 그거를 찾아냈어요. 근데 이미 뭐 쓴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주머니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도 내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을 만한 내 심령의 상태, 내 태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채워지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포기해요. 아유, 그거 받아봤자 뭐 인생 변하겠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죠. 또 한 가지가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채워도 우리의 심령 주머니가 구멍이 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채우기는 해도 그것을 담고 있을 만한 믿음이 없고 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믿음의 문제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 없어요. 저는 믿음의 분량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보다 뛰어난 집사 있고요. 장로보다 뛰어난 집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 문제라고 생각하죠. 깊게 보면은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키울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믿음 키울 생각을 안 하는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야 되는 직장이 생겼는데 그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줬는데 내가 오늘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태도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하고 싶은 소망은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소망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도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풍성하게 된 태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태도. 그 신앙의 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이 정도니 자꾸 그 이상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들 있다면 자기 변명에 익숙한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성도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은혜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셨잖아요. 삭개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렇죠? 삶을 나눠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태도를 바꿔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맡겨졌으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겨졌으면은 그 맡겨진 것을 풍성하기 위한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만 은혜만 오면 나가 변할 거다 착각이에요. 이미 은혜 주셨어요. 이미 믿음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가꾸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가꾸지 않는 순간 구멍 뚫린 전대인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청소년 축구를 감당할 때 제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책을 가지고 와서 책으로 이론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몸으로 아이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과거에. 저는 근데 책임감 있는 감독 코치가 되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축구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보다 뛰어난 애들도 많고 저 그냥 무임승차만 했는데요. 애들 그냥 알아서 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책임감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하루에 새벽부터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갈 수 그냥 뭐 있어도 뭐라고 안 그랬으니까 학교 저 뒤 운동장에서 6시간을 찼어요. 6시간을. 자격증 따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연습도 했어요.
그 시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 했어요. 결국 뭐 제 발은 아시겠지만 태행성 관절염 맞고 족저근막염 맞고 뼈 조각 돌아다니고 부종 생겨서 물 차고 엉덩이에 꼬리뼈 부러지고 뭐 지속적으로 통증 오고, 예? 며칠 전에 이렇게 손가락 탈구돼가지고 그냥 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갔다는 탈구, 전 몰랐는데 탈구가 되는 순간에는요 인대가 다 끊어진 거래요. 아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파요. 뒤늦게. 그러니까 묶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엄지손가락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할 때도 이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야 돼요. 예? 이렇게 컴퓨터 치다가 커서를 나도 모르게 눌러요. 심지어 자동차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딱 옮길 때. 이거 이렇게 잡고 옮기잖아요. 엄지가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엄지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두 손가락을 좀 벌려가지 않는데 여기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아이들 가르치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친 손가락이에요. 작년,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제가 또 다리 수술까지 했잖아요. 그게 놀다가 다친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다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제 몸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제가 좋은 감독일 수 있겠다. 좋은 코치일 수 있겠다라는 걸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태도를 발견해요. 훈련을 시키다가 아이들 잘못하면 저 일단 멈춰요. 요즘에는 제가 잘 안 가르치는데 우리 코치들이 있으니까. 전에만 해도 제가 하다가 멈추라 그래. 야, 멈춰봐. 그러고 나서 직접 제가 시범을 보여줘요. 반드시 제가 보여줘요. 코치들이 할 수 있지만 코치들한테 시키지 않고 제가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50이 넘었지만 제가 그래도 시범을 제가 보이고 가르칩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살도 많이 쪘고 옛날보다 몸이 잘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웬만하면 시범을 보이려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배워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한 게 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코치는 계속 자기를 훈련시켜요. 좋은 코치는 자기가 해봐요. 그리고 그 안 되는 걸 해보고 안 되는 걸 해보고 하니까 되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태도인 거잖아요. 자기를 발전시키는 코치의 모습이 결국 실력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이지영 씨라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 윤리학 가르치시는 또 여자분인데 이쁘게 생겨나가지고 하는데 그분 이제 뭐 1년에 버는 돈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억을 벌어요. 여성 강사인데. 대단하죠. 그분이 근데 자기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는 이제 검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 검사가 되고 싶어서 3년간을 사법시험을 봤는데 안 되는구나 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애들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다가 자기가 뒤늦게 발견한 게 있대요. 자기가 아이를 잘 가르치더래요. 그 은사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대로 가면 가장 좋아요. 자기를 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쳐도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더래요. 다시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심지어 다시 대학원도 가고 자기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책도 섭렵하고 심지어 자기가 옛날에 논술했던 거 뭐 했던 걸 다 가져와서 다시 막 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원래 2명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많아지고 하더니 진짜 흔히 말하는 1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재능만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 재능을 가꿀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채워져 있는 것을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냥 두고 하는 사람들 조금 지나면 밑천 다 날아갑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구멍 뚫린 전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내가 보기엔 우리 예수근접교회는 다 큰일 났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는 받고 믿음은 있는데 그게 정말 구멍 뚫린 전대처럼 쑥쑥쑥 다 나가요.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거 느끼실 겁니다. 근데 돌아가면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잖아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지지 않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삶의 태도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구멍 뚫린 전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 심령에 구멍이 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삽니까? 예배 말씀 백날 들어봐요. 지식적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더 교만해지고 식상해지고 더 큰 자극만 원해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사들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교회에서 저기 하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상적인 것 속에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에 대한 것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범하잖아요, 일반적인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야지 더 대단한 은혜를 받을 것처럼. 아니에요. 조그만 말씀이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면 그걸 삶에서 자꾸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듣고 돌아가서 생각지도 않고 삶에서 적용도 안 하면 여러분 뻥 뚫린 이것은 결국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 많이 교회 다녔네. 나 많이 알고 있네. 나 직분 이 정도네. 나 정말 헌금 이렇게 했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내가 지니고 살아야 된다면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멍나 있는 그 심령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오늘 바꿔야 돼요. 자꾸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해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 안에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왜 우리가 잘 안 나옵니까? 일이 바빠서요?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 먹고 살기 바빠서요? 예배보다 내 편안함이, 내 건강이, 내 즐거움이 먼저인데 솔직히 우리가 예배에 여력이 없죠.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들어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삶을 삽니까?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온 걸 보시면 알아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거의 답이 여러분인 거예요. 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래야지 찝찝하지 않고 내가 한 주간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을 준비해서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 없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시간 없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헌신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선순위를 가장 첫 번째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강조할 것은 잘못된 헌신이 아니라 태도의 불일치인 거죠. 태도의 불일치. 태도의 불일치. 안산에 엄청 큰 교회 있는데 우리 처남댁이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데 끝나고 나서 여자들끼리 이제 가정주부들끼리 카페 가자 그래서 카페에 마시더래요. 막 음료수를 마시고 있대요. 근데 무슨 야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헌신을 많이 못하고 있어 이러더래요. 내가 요즘에 헌신을 못하고 있어. 나 그래서 오늘도 부끄럽지만 1,000원밖에 못 냈어. 2,000원밖에 못 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태도의 불일치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 이후에는
그 채워짐이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 드리려고 해야 되고, 전도하려고 해야 되고, 삶 속에서 언어 하나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언어를 하려고 해야 되고, 삶 하나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 태도가 우리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제2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삭개오가 변화돼서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오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